이제 오늘은 이제 달마 혈맥론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혈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피혈자 쓰잖아요. 그 맥, 그 맥이 흐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수가 흐른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달마가 그 서쪽에서 왔잖아요. 오면서 어떻게 해서 달마가 그 논리학적인 기반으로 했던 것이 선종의 어떤 시조가 됐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국 선종은 교회 별정이나 사교 입선을 주장하고 있어 기존의 교학불교에서 볼 때 이단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심, 직신성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별전, 가르침을 떠난 특별히 전해주는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건데,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버리고 바로 선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학 불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인도나 이런 데서는 티베트 이런 데는 논리학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명학이라든가 석양론이라든가 이런 논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공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학을 그 당시에 논리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래도 좀 글도 배우고 뭐도 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주시대만 해도 벌써 50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논리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 도교, 장자와 노자를 만나면서 이게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가 탄생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달마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이 달마가 서가로부터는 28대예요. 28대인데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초조가 되는 거예요.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가 되면서 어떻게 그 논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 선 기반으로 돌아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선종의 창시자인 보리달마가 자교우종을 천명하게 했지만 대승불교에서의 육바라밀이라 하여 필수적인 수행도목으로 가르치는 지계나 보시, 정진 등 고행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즉심이 부처라고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교우종이라고 하는 건, 이 자자는 뭐냐면 뭐뭐를 따라서 의지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루종자를 쓰잖아요. 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손가락은 교예요, 교.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달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가르침, 최적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런 그 근본 종지를 깨닫는 것을 천명하긴 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 하여 필수적인 수행도목을 가르치는 지계, 보시, 정진 등 고행은 언급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즉시 마음만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전을 공부한다 해도 견성하지 못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견성만을 역설합니다. 견성하지 못한다면 연불하는 것, 경전 읽는 것, 제를 지내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연불은 인과를 얻게 될 뿐이요, 독경은 총명을 얻을 뿐이고, 지계는 천상에 나게 할 뿐이며, 보시는 보고의 과보를 얻을 뿐이니 결코 부처를 찾을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연불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연불, 그 독경 같은 거, 그리고 또 지계라고 하는 계를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천상에 난다. 그런 어떤 윤회적인 범위 안에서, 인과율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견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율이 일어나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종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약 불견성이면 연불, 송경, 지제지계, 영무익처, 연불, 득안과, 연불은 뭐냐면 득인과, 연불을 하게 되면 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죠. 송경,
경을 이제 필사 같은 거 하는 거, 필사하고 뭐 이런 것은 득 총명, 총명한 걸 얻을 수 있다. 지계, 득, 생천. 개를 갖다가 수지하고 지키는 것은 생천, 그 천상에 나는 것이다. 보시, 득, 복보. 응? 이건 뭐냐면 보시를 하는 것은 이게 그 내가 이제 남한테 보시를 베풀고 뭐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작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복을 쌓는 거예요. 멱불 종 부득야. 멱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멱자는 뭐 찾는다는 게 부처를 찾는 것은 종래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부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불교 입장에서 과연 불교라고 해야 할 것인지 의심입니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경전을 읽고 연불하며 오랫동안 정진을 하루 6시간씩 예불 하며 잠을 자지 않고 버티며 널리 경전을 배우는 것으로 불법을 삼으면 이들이야말로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명과 개교로서 근본을 삼는 것, 대선사도 그걸 굉장히 경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뭘 알면 자기 어떤 총명한 개교로서 뭔가를 아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한 총명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 그거는 비록 그 스님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자유로 부를 수가 없다. 스님들도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요즘 그 조금 뭘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긴 알았는데 그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이해한 거를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병파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훨훨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내 현상에 펼쳐지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이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바로 실현시켜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그분들을 지금 현대에서도 이 현상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건데 그 불법을 가지고 총명한 거와 이 개교로서 이렇게 불법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불법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하나는 그거는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불 견성이는 단지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독경연불, 장학정진 뭐 길게 수학한다는 얘기죠. 육시행도 그냥 하루에 6번씩 그냥 그 행하는 도를 장잡으로 앉아서 공부하고 강학다문 뭐 여러 가지 학문가 많이 듣고 해서 이 불법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등 중생 이러한 중생들은 진시 방불법인 이 사람들은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해도 이것은 비방하는 거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선종에서는 언어도단과 불리문자를 앞에 내걸고 오직 자신의 존재가 부처와 다를 것 없으니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부처를 찾으라 하여 즉심이 바로 부처, 즉심시불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즉심이 견성의 방법이고 무념이며 반야이고 삼매이자 열반입니다. 그 즉심에 대해 일찍이 양나라 때 고승이었던 지공화상은 즉심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고, 하엄학의 대가였던 당나라 장관은 비록 즉심이 바로 부처라고 하지만 오로지 깨달은 사람이야 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지. 바로 깨달음이 현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즉심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은 오로지 뭐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그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언어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언어와 문자를 통하지 않고 어찌 또 깨달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언어와 문자는 그냥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란 말이지.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문자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뗏목에 불과한 거죠. 그게 건너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뗏목의 목적은 뭐예요? 강을 건너는 거거든. 그 도피 아니거든. 건너는 것이 끝이지 그 뗏목을 계속해서 지어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된다고요. 뗏목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달마는 뗏목에서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가르침에만 의지하지 마. 니들 손가락을 왜 붙잡고 앉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경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깨달으면 증득은 안 하려고 하고 경전을 많이 아는 것을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약간 어떤 증득을 하고 나면 모든 거 들으면 내가 다 알 것 같으니까 그게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게. 달마대에서는 혈맹론에서 즉심이 바로 부처일 뿐 이것을 떠나서 부처는 없다. 이건 뭐냐면 재차 심해. 이 재차. 이게 마음을 제거하고 빼고 나면서는 종무별 불가득. 여기 써 있구만. 종무별 불가득. 다른 부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역설하에 있고 진각대사는 즉심으로 도를 삼는 것은 흐름을 찾아 근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맥이란 선종의 정체성을 뜻하는데 혈맥론이 선종의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종인들이 고수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보리달마의 유언과 같은 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혈맥론은 달마선사의 어떤 그 유언과도 같은 글이다. 그래서 옛날 선종이 고승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사설에의를 물었는데 보리달마의 혈맥론에서야말로 조사설에의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사설에의가 뭐냐면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 이런 것이요. 자, 이제 1장 시작해 볼게요. 삼계가 홍기하나 동기일심이라. 삼계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계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삼계는 사실은 뭐예요? 오온의 작품이죠. 오온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어. 색계 일선정에서 깨달았어.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이해를 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돼? 삼계 안에 있는 거죠. 무색계 일선정을 깨달았어. 그래도 여전히 삼계 안의 중생일 뿐이야. 삼계를 벗어나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삼계가 혼계면 뒤섞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계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층위가 있어. 층위가 있지만 어떻게 돼?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삼계가 혼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배경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머니에 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구걸하러 다닌다고 하는 거,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자인데 그걸 모르는 게 중생이고, 내가 진짜 부자고 그런 거 하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바로 부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귀일심이라.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정마의 기법의 심과 여기서 얘기하는 심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심을 버리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총괄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불후불이 이위전심하야 분리문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불후불이라고 하는 건 전에 부처와 후불, 뒤에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의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을 그 시공간의 좌표 앞쪽에 있는 모든 부처. 그리고 나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나올 후불, 모든 후학인과 부처들이 이신전심하야 불립문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하고 글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학을 하더라도 사교입선이라고 해갖고 그 교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달마도 경전을 의지를 합니다. 제자, 2대 제자 해가죠, 해가. 2대 제자가 해가예요. 5대가 홍인이고, 근데 해가한테 전달을 해줄 때 그 능가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전달을 해줘요. 능가경. 그래서 능가경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 능가경이 달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삼성 사지 알죠?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질성, 이것이 전식득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묘관찰지, 흥등성지, 대원경지, 그리고 그 전오식을 선소작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오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것이 이제 가장 드러나는 게 바로 능가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열애에 어떤 그 씨앗이 다 있다. 그게 현존하게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열애장 사상이거든. 불교의 열애장 사상이거든, 그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 핵심 골자로 하는 거예요. 그 열애장 사상에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 있죠? 부중불감. 부처라고 해서 그 열애장이 더 크지도 않다. 그렇다고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애장이 그 부처의 종자가 적지도 않다. 실제는 이제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부처라고 해서 그것이 더 크고 중생이라고 해서 적지 않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지. 그게 이제 부중불감이에요. 그래서 문할 묻는다 이거예요. 약 불이문자인된 이 위심이고, 만약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겠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명을 막 이게 마음이 하고 막 설명을 말이라도 해야지 그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내가 커피를 마셨으면 커피가 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커피를 마셔봐야 되는 거지. 그죠? 막 말이나 글로 언어가 도단이 되고 불린 문자지만 또 어찌 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다발. 이건 너여자요. 여 문호가 즉시 여심이요. 오담여가 즉시 오심이라. 야고 무심인된 이나 해답이며 여약 무심인된 이나 문허리요. 문호자 즉시 여심. 그러니까 저 다발, 너가 나에게, 이게 나오자잖아, 나에게 묻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약 오 무심인된, 만약에 내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나 해답여, 너에게 어찌하여 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약 무심인된, 네가 만약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나 문하리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문호자 즉시 여심이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와해기법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특정을 한 거죠. 우리가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업의 창구란 뜻이에요. 이거는 2개로 나눠져야 되는 게요. 업과 장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그랬죠. 업은 뭐예요? 정보의 총칭이죠. 여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일체의 것을 업이라고 하고, 장은 뭐냐면 거기에서 파생된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그래서 장애장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업장이에요. 그러면 업은 뭐예요? 생각이고, 장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생각, 감정이에요. 우리가
아래아식에는 전부 다 뭐예요? 생각, 감정의 꾸러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올라올 때 칠식을 통과하면서 의타기성으로서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 갖고 이기심이 발현이 돼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 내가 지금 내 이익으로다가 하는 것이냐, 진짜 내가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면 돼. 예?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그 총명과 개교를 소굴로 삼아서 지식을 얻는 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지금 아만과 자만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라는 얘기하는 게 종 무시 강겁이래 내지 시 운동이 개시 여 본심이며 개시 여심 심시불이 역부여시 재차 심해하면 종무별 불가득이니 2차 심해의 멱보 재열반은 무유시처니라. 이게 종 무시 강겁이라는 시작 없이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야 운동, 운동하는 모든 것이 너의 본심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의 그 부처의 너의 본래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어떤 행위이다. 즉심이 부처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즉심시불이 이와 같다. 역부요시 이와 같아서 재차 심해 그 마음을 제하고 나서 나면 뭐냐면 종무별 이 끝내 이거는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건 끝내 별다른 부처를 가득 이 가짜는 뭐냐면 오를 가짜라고 우리는 읽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가짜가 뭐냐면 거의 이런 뜻이 있어. 거의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의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얻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있지 않다. 종래에는 그죠?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가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이니 1차 심해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난 바깥에서 멱보 재열반 무유시처라. 그러니까 멱보 부처를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재열반. 이 마음 밖에서 이 재는 뭐냐면 열반은 뭐냐면 부처죠. 그죠? 열반이라는 건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를 바깥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무유시처 다른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런 다른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게 마음 바깥에 아무리 부처를 찾고 열반을 찾고 해도 응? 따로 부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하라는 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하고 같이 하엄학하고 똑같죠. 하엄학의 얘기나.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끔 착각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의 세상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리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공장이 뭐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상을 왜곡시키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상이 왜곡된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왜곡된 것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디그나가가 얘기하는 인명학이요. 그리고 바깥에서 왜곡시킨 첫 단계를 바라보는 것을 혈량이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생각하는 걸 비량이라고 하는 석양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밖에 작동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비량으로서 헤아림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차 심해는 좀 이거 아까 했죠, 그죠?
열반, 이 마음 밖에서 깨달음이나 열반을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마음을 제하고는 끝내 부처를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여기서 나오지요. 능가경은 보리달마 선종의 지표로 내세운 3개 유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가경이 저 해가 스님한테 그 달마 스님이 능가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주면서 이거를 법의 종지로 삼고 공부를 해라. 근데 능가경 안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사지, 전식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열애정 사상이 능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3개가 유심. 3개가 오로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 3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온이 만들어낸 신기루거든, 환이거든. 그죠? 그게 오로지 내 마음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측하고 모든 뭐 하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실제 밖에 그린 건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 어떤 변환 장치를 통해서 파동을 소리로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 우리도 이런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파동으로 전달이 돼갖고 소리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동을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 오온도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작용을 해서 현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지 실제 3개가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본 마음이 부처라고 선언하는 선종은 이 마음을 규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마음은 직관해야 할 뿐이지 설명할 일이 아니라고 언어도단과 불림문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식학자였죠. 진나. 이거 아까 이제 디그나가가 뭐냐면 이제 진나라고 불렀는데 이 양반이 그 인명학. 3개는 오직 말과 글자로 표현하게 된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그 인명학과 석양론 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그 석양론하고 인명학이 뭐냐. 그때 막 흐트러져 있던 그런 어떤 그 논리 체계를 갖다가 인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가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인명학 할 때 내가 그 3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석양론은 뭐예요? 혈량과 비량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량으로 보는 것. 이거를 디그나가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체계를 딱 잡은 거예요. 인명학과 석양론으로 이제 딱 잡은 거예요. 오직 말과 글자로 표현하게 된다. 결국은 3개는 오직 말과 글자로 표현한다. 억지로 분별하기 때문에 실제적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실로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 이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한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짓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이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맹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 요즘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홀리그램 우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홀리그램 우주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홀리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이죠. 실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환이란 말이지. 그것을 했다는 거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거지. 진실은 뭐예요? 뭐가 진실이에요? 연기가 진실이다. 중도가 진실이다. 중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연기적 현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중론 그 개개인을 갖다가 그 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학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를 이게 중이 이제 가운데가 아니야.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떠난 본과 본심이 직관인 무심이자 즉심입니다.
직심이 바로 부처일 뿐 이것을 떠나서는 부처는 없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잘나 말해 선종은 부처가 되는 길은 불가능이 아니라 결심에 따른 결단이라는 돈을 내걸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냥 그 쫓아 들어가 갖고 마음을 딱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친다는 얘기, 끝장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도나 지금 티베트의 논리학은 뭐 중이 되면 한 18년, 20년간 논리학만 배우는겨.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또 뭐 논리학을 배우니까 아니 여기 선종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마음을 패대기 칠 수는 바로 성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여기다 열광하는 거지. 근데 깨닫는 놈들은 안 나오네. 네? 현실적인 중국인들의 기질을 도합하면서 달마의 선종은 전불교계에게 선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는 뭐 대승경전이니 이 경전이 또 좀 많어? 어마어마하게 불교만큼 또 경전이 많은 것도 드물어. 성경은 딱 한 권이잖아, 그죠? 딱 한 권 갖고 그냥 그 긴 세월을 사고를 우리듯이 우리는데 불교는 잡뼈요. 어마어마하게 많어 이거. 그러니까 어느 한 권을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권을 자기가 공부를 하고선 자기가 마치 불법의 대의를 다 깨친 것처럼 생각해. 그냥 우리처럼 직지인심을 바로 해서 직지인심을 하는 게 또 우리는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동계를 일으키고 했을 때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보게 된다면 그게 누구의 소식이요? 내 살림살이잖아요. 내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뭐, 달마 설명론이 어려워? 아, 당연한 거예요. 대서장이 어려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너무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좀 특이하게 들려요? 이게 기가 순한겨. 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걸림이 안 생기거든. 왜? 그게 누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 저항이 어떻게 생기냐고. 옛날에 내 마음이 모를 때는 저항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무심이 바로 진심이요. 진심은 바로 무심이니. 여기 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심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 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개념을 자꾸 맹글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를 자꾸 마음이 자꾸 내달리니까 마음이 헛걱대는 거지. 응?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무심이 진심이요 진심은 바로 무심이다. 무심이 수행이지 다시 별도의 특별한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멸은 열반이요 바로 무심이다.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이 없는 마음이라면서 무심인즉 즉심이 바로 즉심시불이라고 한다. 원측 스님은 삼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6가지 마음의 작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수행은 보고 듣고 등의 일상적 행위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럽지, 그죠? 여기서 이제 보고 듣고 얘기하는 거 6가지 마음의 작용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변계소집성, 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량의 작용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염을 걷어냈다는 거거든. 그죠? 이게 변계소집성, 변계소집성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죠?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묘관찰지로 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을 씻어낸 상태에서 보고 듣고 등의 일상적 행위를 억제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여기는 이제 통제의 방식이거든. 근데 이거를 그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멈추고, 그죠? 딱 멈추는 게 억제하는 거야. 마음이 튀려고 하는 걸 딱 멈추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멈추고 안 따라가는 거. 그 감정을 쫓아가지 않는 것을 이제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어났어. 내가 거기 쫓아가. 나도 모르게. 근데 쫓아가는데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쫓아가.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수행은 이런 단서가 붙었잖아. 응? 수행은 보고 듣는 등의 일상적 행위를 멈추는 건 뭐예요? 사마타죠. 그리고 조절하는 건 뭐냐면 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는 거지. 응? 결국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이 수행의 요체다. 이렇게 이제 원측 스님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장이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모두가 안 중요한 건 없지만은 3계가 혼계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뭐 내가 새끼 일선정을 깨달으면 6계가 작동 안 하는 줄 알아. 6계가 희미해진 게 새끼예요. 무새끼는 6계가 더 희미해진 게 무새끼고. 근데 그 작동은 항상 본무자성인 그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성정등정각, 상수멸정도 같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한테는 더 크고 더 작고 부처한테는 더 크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